이사야서라고 부르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익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비평적 견해가 잘못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부분에 나타난 지리적 배경이나 동식물에 관한 언급 또는 기후 조건들은 저자가 바벨론보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음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백향목, 디르사나무, 상수리나무 등은 팔레스틴의 고유의 나무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 말기의 상황에 맞고 포로 시대나 그 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나 말라기 등을 보면 포로 시대나 그 후에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면 세 번째는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의 용어나 문체의 차이점은 그것이 다루는 주제에 관계되며 두 부분의 공통점은 유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오직 오해만 나오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이사야 전반부의 21회, 후반부의 14회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수적 학자들은 두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들이 적어도 40개, 50개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사야 후반부도 주전 7, 8세기 선지자들 즉 포로 전의 선지자들의 글들이고 특히 미가의 글들과 문학적 유사성이 많다고 봅니다. 언어적으로 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 시대 특성인 아랍어나 바벨론어의 영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반부와 같이 순수한 히브리어로 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보다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를 둘로 나누지 않고 그 전체를 한 사람, 이사야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3절, 8장 17절, 또 12장 17절,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런 것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이사야의 글로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서의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심판과 구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62회가 나오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38회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35회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의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예고입니다. 자, 1장 이스라엘 유다의 부패상.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부패를 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시대죠. 2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4장에는 시온의 회복을 또 4장에서 기록하고 5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6장에는 이사야의 환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7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또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고 20절에 보니까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신적 인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남은 자들 이런 걸 기록하고 있고 11장에 메시아 시대가 이제 오죠. 그래서 12장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죠. 또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 멸망, 다메섹에 대한 경고, 또 구스에 대한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 이런 이사야서에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2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24장에는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록하고 있죠. 25장에는 또 하나님의 구원, 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기록하고 있죠. 26장에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또 부르고 있고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7장에 하나님의 회복. 그래서 쭉 가면은 아까 39장에 바벨론 사자의 방문을 시점으로 39장까지가 끝나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가 구원의 예언. 자, 이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구원을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40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기록 40장이고요. 또 41장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면서 또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46장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7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48장은 기록되어 있고요.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사야서는 정말 긴 장인데 이렇게 금방금방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제목들을 이 책에 있는 거를 보시고 제목에 정말 맞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목을 보면 대충 그 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53장을 한번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대속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6장에 보면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이방인은 굉장히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도 안 하는 정말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거를 또 5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7장에 우상 숭배자들을 고치시는 게 나오고요. 58장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 안식일을 강조하는 58장입니다. 그래서 5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로 친히 구하신 이런 제목으로 59장 19절 보면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항해 길을 드는 거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장에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61장은 메시아의 구원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저는 이제 오늘 에레미야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는 저자가 에레미야인데요. 41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41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헬라어 70인역은 마소라 본문보다 8분의 1 정도나 짧고 장의 배열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대서하는 과정에서 생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권위와 신빙성을 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중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자, 그 주요 내용에 보니까 칼이라는 심판할 때 칼로 심판하고 기근으로 심판하고 황폐, 멸망, 온역, 진노 이런 걸로 심판을 하시는데 몇 회 정도가 나오냐면 칼이라는 용어가 71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또 기근이라는 용어가 33회가 나오고 또 황폐, 멸망 등 이런 용어가 33회나 나와요. 온역이라는 단어가 17회, 진노라는 단어가 17회, 또 안다, 내가 안다 73회나 나옵니다. 또 본서의 특징적인 진리는 인간의 전적 부패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또 불순종하면 이런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자, 1장에 보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2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런 부패한 거를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3장에서 대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임박한 심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 또 5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의 북방에서 파멸이 닥쳐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민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좀 감사하겠죠. 7장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까 여기 16절이 나오죠.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고 불순종을 했으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는 건가를 네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죠. 17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향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이런 것들을 다른 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를 격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게 함이나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함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를 하시는데 얼마나 격하게 하시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무나 땅에서 기른 소산물에 불을 부으신다는 거죠.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그런 격한 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심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금 하나님은 이 진노가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 절대 분하고 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격한 분을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에레미야서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을 격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장면을 또 보고 있고요. 자, 10장에 에레미야 10장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은 열방의 길 그런 걸 배우지 말라는 거죠. 자, 10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자, 열방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나무로 깎아서 징조를 보고 나무를 깎아서 산에서 벤 나무로 만든 공장에서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 부적 같은 거, 우상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 4절 보니까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자, 그 뭐죠? 무슨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정말 굉장한 걸로 만들죠. 그냥 나무로 깎아서 놓으면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입혀서 굉장한 걸로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렇죠?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입혔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거기에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자, 나무로 만들어서 비록 금으로 입혔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복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다 비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두려워 말라는 거죠. 그런 게 아무 소용없는 아무런 뭐랄까 아무런 힘도 없고 무슨 하나님처럼 그런 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자,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이런 모든 게 나오죠. 그렇지만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을 하고 그 열방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상은 나무로 깎아 세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리라. 자, 그런 신들은 땅 위에서 또 하늘 아래서 다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망하는 일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했다는 걸 또 이제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12장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고 피곤치 말 것. 악인이 형통한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거나 뭐 저것 때문에 뭐 피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뭐래죠?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군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피곤치 말 거에 대해서 5절에 내가 보행자 혹은 마부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히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3장에는 이스라엘이 교만을 낮추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악에 참 익숙한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구스인은 옛날에 좀 이렇게 까만 그런 피부를 가졌던 모양이죠.
그래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구스인이 얼굴이 까만데 하얗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반점을 없앨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칠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좋은 걸로 먹어서 뭐 피부를 하얗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악한 거에서 익숙해 있지만 선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구스인과 표범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에 보니까 가뭄 재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또 오고 있고요. 16장에 회복의 날이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재앙을 당했을 때 그 재앙이 끝까지 가면 못 살죠. 그런데 그 재앙 뒤에는 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회복의 날이 있음을 또 16장에 기록하고 있죠. 17장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구원해달라고 또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만물은 부패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참 굉장히 부패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죠.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걸로 그 사람이 부패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9장 17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9절은 있었고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면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알을 품었는데 그 알이 자기 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또 오지병처럼 깨뜨실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고 20장의 에레미야의 고통.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에레미야 고통이 어떤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7절에서 10절. 자,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뭐라고 아뢰시냐면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죠. 계속 에레미야를 조롱하고 또 욕하고 또 아주 치욕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많이 울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울면서 하는 에레미야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나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부패한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부패함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전해야 되는 그 마음이 불붙듯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수하라. 우리도 고수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친한 친구들도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을 섬기고 에레미야를 필랄하고 괴롭히고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자기네가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기도 원수를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절친들이 옆에서 도움을 못 줄 망정 에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에레미야죠. 그래서 보면 21장에 바벨론에게 망할 것임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22장에 예루살렘이 황폐게 될 것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런 선지자가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23장 5절에서 8절까지. 5절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의로운 한 가지가 누구냐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자, 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가지를 누굴까요?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네요. 자, 24장에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이상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25장에는 70년 동안 황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황폐게 될 건지 25장 6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다. 해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 진노할 수 있게 막 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시속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원수의 땅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땅을 황폐케 한다는 거죠.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런 모든 즐겁고 신랑 신부 있는 거는 결혼하는 거, 이런 또 맷돌 갈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생활의 평안함 속에서 끊쳐지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에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을 이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고 문화가, 우리의 정말 뛰어난 이 땅의 문화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하고 있죠.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를 바라시고 이런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죠. 또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장면 27장, 또 28장에 하나님의 거짓 예언, 자,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29장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또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1절에서 30절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포로 생활 때 내가 내 집에서 사는 거하고 포로로 잡혀가 종로를 타는 거하고 얼마나 갈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또 하시는 거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31장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죠. 3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칼에서 포로 생활을 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그런 칼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를 얻었나니 그런 안식을 얻게 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자, 하나님 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 때 과감하게 부시는 것을 봤어요. 깨뜨려요.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좋은 그릇, 정말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을 여러 종류로 만들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지만 내가 선민으로 세운 백성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해. 내 뜻대로 안 해. 나를 떠났어. 나를 불순종해. 다른 우상을 섬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로 포로 생활까지 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32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된 것을 32장에서 보고 있죠. 자, 32장 37절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하나님 옛날 자기 고향으로 불러오시는 거죠.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회개했을 때 다시 불러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정말 땅에 심겠다고 하고 계시죠. 4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재앙에 반해서 복도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죠. 참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인데 부모를 버리고 다른 데 가면 어떡하겠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떠났는데 그 찾기는 찾겠죠. 늘 기다리고 찾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도.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도 부모처럼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33장에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아까 한 가지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 다윗에게 세운 그 가지라고 봅니다. 자, 보니까 다윗의 의로운 가지들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33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야,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런 다윗의 후손이 누구죠?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해서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4장에 자유선언을 반복하고 35장에 레갑 족속의 예를 들었고 36장에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걸 또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7절 36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 전에 포로 생활 때 이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 불태웠어요. 자, 다른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다 불태웠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있죠. 자,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바룩이라는 왕이 두루마리를 다 불살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여호야김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살랐군요.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자,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 여호야김이 불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며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다시 그래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것을 보고 있죠. 자, 그래서 37장에 보니까 토굴옥에서도 나오고 또 진흙구덩이에서도 구출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또 예언되고 있습니다. 39장에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 과정이 그래서입니다. 지금 다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저는 스킵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43장에 보면 남은 자들이 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있죠. 44장에 남은 자들의 우상숭배와 죄,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46장 애굽에 대한 또 심판이 있어요. 또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모압에 대한 말씀, 암몬, 에돔에 대한 말씀, 바벨론에 대한 말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또 그런 말씀을 51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유다의 멸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은 반복되는 멸망과 회복이 있죠.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정치를 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라는 왕이 여호야김 그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여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매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식물이 지나였더라. 자, 성을 둘러싸면은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식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성에 있는 거는 뭐랄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7절에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왕을 모시고 성이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기근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도망을 하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도망을 했다가 붙잡힌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닥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자, 왕이 참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죠.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왕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자, 모든 그 방백들, 나라의 일을 하는 모든 그런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또 악을 행할 때 이런 왕도 잡혀가서 자녀들 다 죽고, 내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런 일을 하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왕은 눈을 빼고 감옥에 가둬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뒀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52장까지 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헐리는 것을 또 봅니다. 왕이 쫓겨나고 다시 바벨론에서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또 흘리고, 보니까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2장 24절.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또 이런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죠. 시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죽임을 당하죠.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0인이요. 느부갓네살이 23년에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9일에 그가 유다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도 왕을 회복시켰네요. 37년에 사로잡혀간 지 37년에 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으로 이제 52장까지 해서 에레미야가 끝나고 또 에레미야 애가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는 제가 이 교재에 있는 대로 짧은 장이에요. 그래서 5장까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상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에레미야죠.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견해이다. 바벨론 탈무드 바바 바스라는
에레미야가 애가를 썼다고 말하고 이같이 아랍어 요나단의 탈군과 헬라어 72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목격한 자리였어요. 에레미야가 세 번째 보니까 본서의 문체와 내용, 에레미야서와 비슷한 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저자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서와 에가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똑같이 백성의 죄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와 헛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에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직후 썼을 것이다. 본서의 주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의 에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지어졌죠. 또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 자, 얼마나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를 이렇게 썼다가 또 그런 곤욕을 당하고, 또 진노는 노라는 말이 14회나 나옵니다. 또 원수 대적이라는 말이 24회 나오고, 멸망이란 또 황폐라는 말이 19회나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굉장히 슬퍼하는 애가죠. 애가. 슬퍼하는 애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런 슬픔을 슬퍼하는 거죠. 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은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5절에 나와 있죠. 자,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경고케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다 잡혔어요. 그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죠.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3장에 보니까 선지자의 고통과 소망. 자, 선지자는 어떤 고통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21절부터 22절에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고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낮추십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거민들을 낮추심을 보고 있고요. 5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으면서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또 회개하고 돌아오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것도 그렇죠. 내가 먼저 주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돌이킴을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네요. 자, 본서는 어크로스틱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크로스틱 형식이란 각 절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1, 2, 4장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시작되는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3장은 한 알파벳을 3절로 이어서 6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또 3장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 하고 있죠. 5장은 어크로스틱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5장은 좀 다른 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우리 이제 신학교에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도 알고 계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앞으로 2번 남았는데, 다음번에는 에스겔과 또 그 다음 주에 말라기까지 이제 끝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 이